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6장 1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끝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은혜의 제목은 성도와 재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그 첫 번째 파트로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요, 목소리를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소리 지르는 거 말고 가장 큰 목소리로 읽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입술로 읽고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술로 읽으면서 그 소리를 내가 내 귀로 듣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우물우물 뭐 이렇게 중얼중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디 장소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당당하게 읽으세요. 당당하게 크게 그렇게 읽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참 많이 성경에서 참 많이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고서 쓰는 말씀이긴 한데 이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여기 마지막 후반부에 대한 부분에 오늘은 성도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나간다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 사람들이 대부분 복받기 위해서 나간다 그래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고 우리 부자 됩시다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혜 있는 삶을 살다 보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사기당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지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운 사람들이 당연히 축복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말씀 구절을 외우고 사는 사람,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인해 축복받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혜를 얻기 때문에 잘 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을 크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아멘이란 말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아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한번 해보고 그렇게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봐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원어를 쓰는 거예요. 원어. 우리도 지금 간판에 보면 순전히 한글말로 쓸 간판도 있는데 뭔 놈이 영어로 다 그렇게 간판을 쓰냐고요. 심지어 어느 지역을 가면 이게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 모르겠어요. 자, 요즘에 이름에 영어 안 들어가는 건물들이 있나요? 아파트 이름들? 뭐 시어머니 못 쫓아오게 하려고 그 아파트 이름 그렇게 어렵게 만든다며요. 노인들 그 이름도 못 되게. 자, 쇼핑몰도 그렇습니다. 아니 상점들이 모여 있는 곳, 뭐 얼마나 좋은 말들 많아요. 상점 가, 거기 뭐 쇼핑 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스퀘어 1번지. 물론 영어입니다. 그게 상점이라는 뜻이에요.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해야 멋있어 보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우리는 아멘이란 말이 우스운 걸로 보냐 이거죠. 그거 굉장히 능력 있는 말이고 우리나라 말이 아닌 외래어예요. 여러분들 외국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말을 하는 거야. 헬라어를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당당하게 합시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내가 지금 뭐 얘기하는지 잘 맞춰봐요. 선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다투고 이것 때문에 질투하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돈. 희성이 맞췄네. 맞아요. 돈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생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려고. 두말할 필요도 없이 희성이 말대로 돈이에요.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이거는 무슨 물질이죠? 유리. 예, 규소라는 원소 물질의 이름은 규소입니다. 그러나 규소를 가공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그릇의 형태를 만든 유리예요. 자, 이거는 뭐죠? 재질이 비닐 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 이것도 물질입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내가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 돈도 뭐예요? 결론은 물질입니다. 종이로 됐든 굴이나 뭐 여러 가지 주석이나 뭐 이런 뭐 납 같은 거 섞여 있는 돈 같은 거 섞여 있는 그런 동전도 다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태초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능력자라서 말만 해도 그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자니까 우리 옛날 1박 2일인가 뭐 거기 뭐지 MBC에서 하는 거? 그 등에 뭐 있으면 쭉 뜯는 거 있었잖아요. 런닝맨. 거기 보면 누구야 그 가수 김종국이가 보면 능력자라고 붙여 있었잖아요. 왜? 걔가 잘 안 주고 힘이 세서. 자, 근데 그 사람도 능력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더니 낮이 생겼고 밤이 생겼고 또 묻이 있어라 해서 바다와 땅이 갈린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를 창조했어요. 사람을.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버지 거 내 거예요. 지금 집에 있는 아버지 것도 다 내 거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들한테 물려주잖아요. 자식들한테, 딸한테도 물려주고. 그러니 아버지께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 우리 영적 부모, 우리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녀한테 권세를 안 주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기도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능력 가운데 우리에 뭘 주셨냐면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 내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내 입술로 고백하는 소리, 그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리면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이 아멘이 굉장히 능력 있는 거예요. 아멘 많이 하고 아멘이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 2층 주세요.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고 맨날 아멘 문에다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2층 우리한테로 왔어요. 3층 왔죠, 2층 왔죠, 지하도 그래요. 여기 텅텅 비었을 때 그냥 여기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작년 요맘때입니다. 작년 요맘때 여기에 뭐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하면 이렇게 막 울림이 있었던 정도로 이 공간이 빈 공간이었어요. 여기에 추우니까 전기장판 하나 딱 갖다 놓고 앉아서 뭐 했냐? 아버지 여기 우리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년 딱 지났어요. 아니 1년도 안 지났어요. 2달 만에 올해 초죠. 올해 초 여기 1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누구 거 된 거예요? 우리 거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3개월 동안 이거 공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근 1년 동안 여기서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어요. 우리가 작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내년 부활절도 내년 크리스마스도 새로운 성전에서 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불가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믿고 입지도 않은 사람이 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세상에서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말로만 하는 사람. 말로 다 해. 야, 그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칠은 이렇게 해야 돼. 정작 본인은 페인트 칠 하나도 안 해.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2글자를 표현합니다. 앞에는 왕으로 취급하고 뒤에는 따로 취급을 해요. 그런 사람한테 왕따 치잖아요. 왜 그러느냐? 능력 없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몸으로도 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하는 말대로 되지도 않는데 그냥 말로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말에 권세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권세, 내 권세거든요. 아버지가 능력자인데 나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능력도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될 줄 알고 믿고 될 줄 알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된 게 있으면 와보세요. 믿음대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순종하면 옵니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여지껏 못 봤습니다. 봅시다. 그러면 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성스러운 사람 성스러운 길을 가는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 용어들을 많이는 들었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가만히 있어봐. 믿음이 뭡니까? 두 사람 믿음 뭐예요? 교회 가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대체 뭘 어떻게 믿으라는 얘기? 그런 건 가르쳐주지 않고 믿으라고만 해. 내가 바보야? 뭐가 마음에 와 닿아야지 깨달아줘야지 믿지. 생판 오자마자 그냥 믿으라고 해버리면 믿겠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자, 가람이 믿음이 뭐지? 응? 크게 해봐. 변화되는 거. 맞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될 줄 알고 믿고 내가 그대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싸움질하던 사람, 욕쟁이 막 이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형제와 같이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맨날 욕지거리하고 싸움질하던 사람이 그 말씀에 믿음이 들어와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삶이 바뀌어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바뀌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아무리 교회 장로고 목사고 권사고 집사고 아무리 뭐하면 뭐예요? 바뀌지가 않는데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고 있고 하라고 하는 건 안 해요. 이게 무슨 믿음 있는 사람의 삶입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고 축복받길 원해요? 천만에.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이 축복일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나중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과연 내가 원했던 만큼의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하고 심판을 하실 때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어요? 지금 내가 재물이 없어요? 내가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 가운데 어려움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그런 어려움 하나님 뭘로 창조했다고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워나가고 잘 듣다 보면 이제 빠져나가는 길, 세상 말로는 빠져나가는 길,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라 그러죠. 하늘이 무너지면 솟아날 구멍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 하늘 위로 올라가면 살아도 절대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능력을 얻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건 교주예요. 그게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 목사들 쫓아다니지 말아요. 그런 사람들 결론이 어떤가 봅시다. 우리가 다 천국 가서 나중에 그 목사 천국 왔나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뭐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일 같지만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뭘 것 같아요? 100년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00년 기껏 살아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지금 이 땅에서 뭘 그렇게 호화호식 누리고 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럽니다. 거지 나사로의 고난은 이 땅 가운데 있었어요. 그 이 땅 가운데 정말 먹을 거 없어서 고생했던 사람이 천국 갔더니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칭찬받고 편안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부자, 그 거지 나사로가 집 대문 밖에 있을 때도 밥 한 톨 안 줬던 그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죽어서는 어디로 갔다고요? 지옥불에, 지옥 불구덩이에 앉아가지고 그 나사로 보면서 손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내 혀끝만, 입술만 끝만, 혀끝만 좀 적셔도 내가 원이 없겠나이다라고 외치고 살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돈 없다고요? 내가 실패한 것 같다고요? 내가 어렵다고요? 그거 주눅 들지 마세요. 그거요 지금 잠깐 준비하는 단계예요.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벌써 끝났다고들 난리예요. 뭐 대한민국은 끝났대요. 헬조선이란 소리를 해요. 헬이 뭔 뜻인지 아세요? 영어로 헬. 예, 지옥이잖아요. 그럼 헬조선이 우리나라가 지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지옥 가운데 빠져서 사는 게 그렇게 좋아서 헬조선이란 말을 합니까? 자기가 사는 땅이? 자기 나라가? 우리는 모두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합니다. 국민으로서의 주권, 자주권 지켜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산다 그러면요, 이 물질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맨날 돈에 쪼들려서 돈만 쫓아다니고 돈 되는 거리라 그러면 예배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거기가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근본 원리가 오늘 19절에서 24절까지에 나와요.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사는 삶은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는 저 전도사님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도 돈 많이 봅시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우리는 어떻게 출발을 하냐면 오늘도 11조 많이 봅시다 그래요. 자, 그된 주된 목적이 뭐예요? 11조를 벌기 위해서 학원을 하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학원하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이 똑같이 누가 봤을 때는 아니 11조도 돈 벌기 위한 거 아니야. 그리고 돈을 번다고 하는 것도 돈 벌기 위한 거 아니야. 말은 같습니다만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물질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도구가 어디서 나온다? 학원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겠다가 아니라 학원하는 것 자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그 학원은 왜 운영을 한다고?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학원이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다 문 닫아요. 지금 다 애들 떨어져 오고 이제 태어나는 애들도 없어. 내년에 이 뭐 우리가 주대로 하는 그 학교에 가보면 아이들이 벌써 팍팍 줄어요. 그런데 꼬맹이들을 앉혀놓고 음악을 가르치는 음악학원인데 왜 다른 데는 20명도 안 돼서 쩔쩔매고 문 닫고 선생님도 없이 혼자 하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3명, 4명, 5명 그리고 애들이 팍팍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지 왠지 아십니까? 물론 전도사님한테 지혜를 주셔서 잘 가르치는 것도 달란트입니다. 그런 은사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경영의 주관이 누구에게로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를 해요? 그 회사가 내가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려면 하지 마세요. 근데 그 회사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냐고. 이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할 거다. 내가 그렇게 선교 물질 사역 하겠다. 그런 마음 먹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나는 그냥 월급 100만 원만 딱 받겠습니다. 그 이상 나오는 거 나 다 하나님 드릴게요. 이게 신혼 에베네셀이에요. 이게 알로의 마임이고요. 그 사람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회사가 되었습니까? 또 이랜드는요, 남대문에서 자판했던 회사예요. 아는 분 아실 겁니다. 거기 박 회장님이 어떤 분이에요? 남들은 다 은행 통장으로 월급 줄 때 가장들 집에서 힘 좀 내라고 일일이 은행 가서 돈 다 바꿔서 망원권으로 다 넣어줬어요. 그래서 집에서 월급 봉투 주게끔. 자, 그런 곳입니다. 그런 데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회장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전 회사원들이 기도원 들어가서 기도를 해요. 일을 안 하고. 그래서 해결을 받습니다. IMF도 이겼죠. 불경제도 다 이겼죠. 지금 그 회사들이 얼마나 큰 그룹이 되어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작은 가게를 하든 작은 학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하려면 하지 마세요. 100% 망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고 가세요. 그런데 망하는 곳이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런 데가 망하는 곳이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들이 써먹고 부려야 하는 거예요. 부려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습니다.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뭐라고? 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번성하고 생육하여라. 그러니까 자식들 많이 낳고 잘 살으라고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축복해 주신 데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내가 내 손으로 지어서 만든 것 내가 다 말씀으로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고 너희가 누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스리라고. 근데 그 가운데 나온 게 뭐죠? 돈도 있어요. 물질도. 근데 왜 물질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닙니까? 내가 물질을 끌어당기려고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줄다리기 할 때 봐봐요. 양쪽에 선수들이 잡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당기면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쪽에도 당겨요. 그러니 내가 당겼는데 그쪽에 힘이 세면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딸려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남의 돈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알랑알랑거리고 그 사람 돈을 좀 받아서 쓰려고 하다 보면 그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사람한테 끌려갑니까?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끌려가면 그 사람이 끌려온다니까요. 그 사람 재물이 다 끌려오는 거예요. 왜 이 방법을 모르냐고요. 우리가 기껏 줄다리기 할 때 그래요. 야,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뒤로 자빠져. 맞는 말이에요. 딱 잡고 한 번에 힘써서 팍 누우면 그 힘에 의해서 끌려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얕은 수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이기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것은 써먹고 부려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맹 보면 돼지 머리 잘라놓고 콧구멍에다 쑤셔놓고 막 절하죠. 또 애기들 돌이니 뭐 이런 거 시골에서 보면 뭐 명주실이라고 요즘 그런 거 보기도 힘들어요. 흰실 탈에 있어요. 뭐 이렇게 꼬여 있어. 거기다가 돈 많아씩 막 꼽아놔. 오래 살으라고 부자 되라고. 이런 그 아이 머리에 안수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기 낳으면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귀신한테 그 아이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 있다.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로 두고 방법을 따로 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 말입니다. 아주 말씀대로만 살면 당연히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물질이 붙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가 축복받은 길로만 가면 그냥 다 따라오게 돼 있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 그래서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왜 어리석은가? 물질은 영원하게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잠깐 왔다가 바로 또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때 그런 말이 있어요. 꽁돈 주시면 빨리 써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뭐 헛하게 나간다고
뭐 돈 그냥 꽁돈 생긴 거 있어 빨리빨리 써버리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성경에 이런 진리를 갖다 누군가가 저 세상 말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물질 때문에 산다 그러면 물질이 없어진 다음에 그 사람은요 결국 그 사람의 생애나 또 그 사람의 삶이 보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 벌을 때는 보람이 있었지만 그 돈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다 써버리잖아요. 쓰고 없어지면 보람도 없는 거네. 자기 삶이 없는 거네. 결국 그 사람은 돈에 끌려만 다녔다 보면 그 돈이 나한테 있을 때는 그나마 삶이 유지가 되지만 그 돈이 없어지고 나면 삶 자체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런 논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없어질 것이 뻔한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 그런 삶은 곧 자기의 생애나 보람에 있어서 자기 생애나 보람도 곧 없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또 물질을 땅에 놓고 묻어놓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 뭐 도박 그거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무슨 마늘밭인가 파밭을 캤더니 막 폭 나오면서 몇백억이 나왔다며. 자, 예를 들면 가정을 위해서 또 혹은 좋은 차를 사기 위해서 아니면 멋진 곳에 휴가를 가기 위해서 또 저금 통장을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여기저기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서민이라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여행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지. 어디 뭐 투자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지. 근데요, 우리 가운데도요, 가만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장사하는 사람들, 땅 장사하는 사람들, 알량하게 다 은행돈 가지고 해요. 결국은요, 이거 하나만 잘못되면 그동안 해놨던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거 빚 갚아야 되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고도 잘 사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돈은요, 어떤 사람이 잘 사는 거냐면 베풀 줄 알고 베풀므로 인해서 인정받고 또 그것으로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잘 사는 겁니다. 베풀 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맨날 그 돈 때문에 허덕허덕 이거 갚고 나면 또 이거 갚아야 되고 이거 갚으려니까 또 없어서 여기서 빼다가 여기 갚고 이거 돌려막기 한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결국 끝은 뭐예요? 끝은 결국은 신용 떨어지고 뭐 이런 걸로 많이 갑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라는 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요,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됐으면 지금 그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자, 오늘 마지막 절이 뭐였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내가 지금 걱정하지 말고. 천하태평 내일 뭔 일 있겠지 배째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 내가 미리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 말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빨리 갑니다. 이것은 전부 다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거예요. 차 좋은 거 사고 집 좋은 거 사고 땅 좋은 넓은 거 사고 막 투자하고 뭐 돈이 붙고 핏값이 붙고 뭐 프리미엄 붙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되게 웃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대요. 성경을 읽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욕심을 부리게 된다 이거예요. 막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지금 세금 안 내려고 하고 또 어떻게든 머리를 써서 나한테 손에 조금이라도 안 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런 욕심들을 부린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욕심 부리고 살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머리 쓰고 살라고 했습니까? 어디서 불법을 저지르라고 했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삶을 마치는 날에 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평생을 내가 집 사기 위해서 땅 사기 위해서 또 좋은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죽을 때 보자고요. 지금 이건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거예요. 가사 상태면.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몇 개월째 숨만 쉬고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먹지도 못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 많아 뭐합니까? 지금 병원에서 죽은 시체로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빈손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 평생을 그 물질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보람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무가치한 삶, 가치가 하나도 없는. 자, 그럼 보물을 땅에 쌓아둘 때 손해는 무엇이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온갖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들의 손해는 뭐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 삶에도 적용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떤 손해를 보느냐? 19절에
좀이 먹는다고 합니다. 좀이 뭔지 알아요? 좀? 우리가 옷을 장롱에다 오래 넣어놓고 안 입다 보면요, 좀이라는 벌레가 있어서 이렇게 옷을 구멍을 내요. 이렇게 살살살 갉아먹고서는 옷이 이렇게 천에 구멍이 뽕뽕뽕뽕 담배빵 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구멍이 나요. 조그만 구멍이, 좁쌀만한 구멍. 그래서 옷을 입고 나가려면 딱 입질 못하게 옷을 낡아지게 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그게 좀이라고 하는 건데,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먹는데요. 또 성경이 시대마다 등장하는 보물은 각기 다릅니다. 이때 왜 좀이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예수님 시대 당시는요, 보물이라고 치는 것은 보석이 아니라 견직물,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옷이에요. 그때는 이런 옷 만드는 게 참, 원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습니다. 당시 그래서 옷감이 제일 중요하고 귀중한 보물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런 보물을 땅에 쌓아둬봤자, 열심히 만들어서 쌓아둬봤자 좀이 와갖고 쓸어버리면 다 소용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옷이 참 귀했어요. 명절 때나 돼야 어쩌다 한번 옷을 한번 얻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은 시골 깡촌이라서 석탄도 유명했지만요, 모카밭이 컸었어요. 여러분 모카밭 가서 모카 따본 적 있나요? 이 모카밭 키가 요만해요. 그리고 무슨 꽃망울 같은 게 탁 터지면서 이 딱딱한 밤색 모양의 그 꽃망울이 네 갈래로 딱 터지면 이 안에 뭐가 나오냐면, 꽃이 폈다가 그 꽃대 밑에가 이렇게 부풀어요. 그리고 딱딱해졌다가 이게 나중에 탁 터집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이 안에 바로 하얀 솜이 있어요. 그 솜을 뜯어요. 그럼 뽁뽁뽁 뜯어요. 그래갖고 그걸 공장으로 갖고 가면 막 그 씨도 다 빼내고 이렇게 정화작용을 해서 그 솜을 튼다 그래요. 솜을 아주 계속 뜯어서 아주 그냥 부풀어놔요. 요만한 모카솜 나온 게 이만하게 부풀어지게, 솜사탕 마냥. 그렇게 해놓고 그거를 나중에 이불 같은 데 넣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명주솜입니다. 그거를 실처럼 이렇게 뽑아내면서 실실 이렇게 꽉 갖고 쓴 게 명주실이고요. 옛날 우리 흰실이라고 해서 바느질 할 때 많이 썼던 게 그 명주실입니다. 돌 때 목에 걸었던 거. 그렇게 모카를 심어서 때가 되면 딱딱한 봉우리가 터지면서 새하얀 모카솜이 삐져나오는데, 그것을 따서 실을 만들고 옷감을 짜기 때문에 옷감이 굉장히 비쌌고, 그리고 옷감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뭐 나일론 실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나라 양말이 하도 빵꾸가 나서 버선이라는 거 신었는데, 버선이 하도 빵꾸가 나서 우리나라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나일론 양말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많이 입는 이런 패딩 같은 거의 소재도 나오기 시작하고 원단이 나오기 시작한 지가 우리나라도 얼마 안 돼요, 사실은. 뽕나무 잎을 먹고 자라는 누에라는 게 있는데, 그 누에가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번데기요, 그 누에입니다. 그 번데기가 되기 위해서 그 번데기 안에 들어갈 때 꼬치를 져요. 하얀색 무슨 달걀만한 조그만 메추리알만하게 꼬치를 짓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꼬치라고 하는 그 하얀색 그거를 실을 뽑아내면 그게 바로 뭐가 나오냐면 비단을 만든 명주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을 만듭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그 모카솜을 해서 만들었던 이 명주 오탑, 명주실로 만든 그 옷은 무명실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렇지, 비단이 명주실이니까 그 무명실로 만든 그냥 그 옷감은 모카솜으로 만든 옷감은 별로 이쁘지도 않고 색깔도 뭐 내기도 힘들었어요. 그냥 흰색, 회색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비단이라는 거는 염색도 하고 하면 굉장히 반짝반짝거리고 예뻤어요. 그래서 부잣집을 입었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한복 같은 거 입으면 반짝반짝하는 그 비단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 제가 실을 빼는 과정은 잘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시대 때만 해도 옷감이 얼마나 귀중한 거였냐면, 그래서 보물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옷감을 쌓아놓고 그것이 뭐 쓰지 않고 그냥 모아만 놨으면 보관하기 힘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껏 만들어 놓은 옷감에 좀이 쓸어서 결국은 구멍이 뚫려서 쓸모없는 것을 만들어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가장 귀중한 보물이 견직물이었는데, 이것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 와서 전부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또 동록이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견직물과 함께 그 당시 보물은 여러 가지 금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속들을 이렇게 모아서 놔두면, 우리도 요즘 어떻게 해요? 페인트 칠 안 해놓으면, 그 약품 처리 안 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쇠는 녹이 나죠. 자동차가 왜 반짝반짝 색칠해 갖고 나온 줄 알아요? 비 오고 막 여러 가지 문제, 돌 맞고 그래서 까지지 말라고, 까진데 녹 쓰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가까이 된 차들 보면 녹난 차 많잖아요. 쇠는 녹이 나서 못 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예수님 시절에 견직물과 이 쇠붙이들이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여겼는데, 근데 그 보물들은 어떻게 땅에 쌓아두면 뭐가 된다? 견직물은 좀이 먹어서 쓸어서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쇠붙이들은 녹이 생겨서 부스러진다는 얘기였어요. 자, 이렇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좀이나 동록이 모든 보물들을 못 쓰게 만든다. 그래서 쓸모없는 건데 굳이 땅에 쌓아둘 필요가 없다. 땅에선 써라 이거예요. 땅에서 만든 거는 써서 없애라 이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그냥 녹이나 좀으로 인해서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것 때문에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좀이나 동록이 해를 피한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나마 남은 것들도 또 누가 와서 가져가요?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요. 땅에다 쌓아두면. 자, 그 당시 집은 요즘처럼 벽돌 집이나 이런 콘크리트 집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열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적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이 없으면 도둑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 벽은 흙벽돌로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왜 예수님 만나려고 지붕 뚫고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냥 뜯으면 뜯어지는 거였어요. 그런 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보관을 하겠어요? 자기가 입고 다니는 거 이외에는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면 손해보는 것, 바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이 말은 원문에 보면은요, 땅에 쌓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 땅에 더 이상 모아놓지 마라, 그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내가 많이 생겼다, 베풀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라고요. 어차피 내가 놔둬도 없어지는 건데 그냥 나눠주고 인심 얻어라 이거예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이거. 지금의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땅에 쌓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쌓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중단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다 둬야 되느냐? 물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생기겠죠. 지금 뭐 은행에도 갖다 놓을 수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물은 어디다 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성도들은요,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물질이나 축복들을 하늘에 쌓아라 이거예요. 자, 하늘에다 쌓는 방법 생각나시는 분? 어떻게 하면 하늘에다 쌓을 수 있을까요? 로켓에다 달아서 올릴까? 보물을 하늘에다 쌓는 방법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다 쌓는 방법, 풍선에다 매달아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시면, 하면,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쌓아두시겠다는 얘기. 여러분이 나중에 100년 뒤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네가 준 거 저기 있잖아. 저기 저 집이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집이야. 너 저기서 살아. 바로 이겁니다.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란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쌓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그냥 집에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은행에 저금을 하면 최소한 이자는 늘어날 거예요. 아무래도 훔쳐갈 사람은 없겠죠. 염려는 없어요. 그러나 더 좋은 방법은 하늘 창고에 쌓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쌓는 방법. 내가 주변에 돌아갔는데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가다 보니 저 사람이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런 마음이 동정인가요? 아니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도와주는 긍휼의 마음인가요? 그랬을 때 긍휼한 마음, 동정이란 마음이면 그 사람 기분 나빠하니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동정이가 아닌 긍휼의 마음이라는 감정이 오거나 감동이 오면 그때는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래서 합니다. 나는 100만 원 손해본 것 같죠. 그러나 하늘의 상급에 100만 원 쌓아놓으실 거고, 또 하나님이 그 돈이 나한테도 필요한 물질이다 생각했을 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나에게 또다시 그 물질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런 방법,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은행이 아닌 하늘에 속해 있는 은행에 쌓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법은요, 내가 평생 번 것을 주고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 사람들 돈 많이 벌죠? 죽어서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요. 절대 못 가져갑니다. 간혹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있어요. 관에다가 그 사람이 좋아했던 거 넣어줘요. 가지고 가라고. 그게 어디 가지고 가? 타서 없어지지. 그런데 하늘 창고에 쌓는 이 방법은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 지혜 있게 사시란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20절에 보면 긍정적으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쌓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이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특별히 본문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땅 가운데서 돈 중요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생명이죠. 생명. 돈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해요? 대답들이 없어. 졸려요? 돈이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죠. 그 생명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 생명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죽을 게도 할 수 있고 죽을 자를 살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돈문이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 돈 벌러 가는 게 중요해요? 그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중요해요? 누구 만나러 가야 돼요? 돈 줄 사람 만나러 가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 돼요? 여기서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 줄 사람 가요. 하나님 내일 뵈면 되지라고. 근데 갔는데요. 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돈 못 받을 거 생각하고 아예 내일 받으러 가지. 하나님 예배가 더 중요해. 하나님 보러 가요.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모두 간다고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그랬더니 알았어 그럼 통장으로 넣어줄게 하고 넣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설마 그러죠? 저희는 그거 겪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겪어야 알죠. 근데 우리는 지식이라는 것은 안 겪고도 알 수 있는 간접 경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있잖아요. 내가 돈 받으러 가면 오히려 그 사람 도망가요. 그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가면 도망간다니까? 그런데 안 만나고 내일 만날 거 아예 못 받으면 다음날 만나지 뭐. 이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거 우선시 여긴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안 주고는 못 베기게. 그래서 야 나 이게 당장 너 줘야 될 것 같아. 내일 내 써버릴지도 몰라. 그런 거 많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뭐 드려야지 라고 마음 먹었다가 아 바쁘니까 내일 가. 내일 되면 마음 바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벌써 그 축복 못 받는 거예요. 즉시 순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재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이득이 얼마고 손해가 얼마고 이런 계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은 마음에 감동이 오면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 따라합니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즉시 축복. 이건 그런 계산식이 성립이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지만 우리 계산법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괘씸해서 안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 감동이 있으면 내가 이거 힘들어도 즉시 순종해봐요. 그러면 이거 봐라. 이건 내 말 잘 듣네. 이뻐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즉시 축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미루지 말아요. 계수하지 말아요. 또 내 생각을 거기 더하면 바뀌어버려요. 그거.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죠? 하나님이 중요해요? 재물이 중요해요? 하나님. 남자들은 대답 안 해.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축복의 말이기 때문에 외워도 돼요. 이 말대로 해봐요. 이 말대로 했는데 복이 안 오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은 돈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누가 중요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말을 외래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어로는 맘몬이라고 해요. 맘몬.
만몬. 이것은 이 만몬이라는 것은 재물 또는 맡겨진 것, 위탁된 것 이런 뜻이에요. 이건 그 당시 그 만몬이라고 하는 그들이 믿는 이방신에 보면 부를 다스리는 신이 있었어요. 부, 돈, 부기 할 때 그 물질을 다스리는 신 이름이 그 만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을 믿고 아주 미신화, 돈을 아주 우상화해서 사는 사람들을 만모니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만몬이라고 하는 부의 신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섬겼잖아요. 그러니 뭘 섬기는 거라고요?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절대 싫어해요. 10계명에 몇 번째? 몇 번째?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그게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내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고. 막 함부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런데 속으로는 거짓말이거든. 우리나라는요, 법원에 가면 선서를 하고 손을 두고 양심을 고백하겠습니까 하고 선서를 해요. 거짓말하면 잡아 넣는다라고 엄포 줘가면서. 근데 우리나라는요, 손 들고 선서하죠. 미국은 어때요? 법원에 가면 성경책을 딱 꺼내줘요. 성경에 손을 얹고 이 여기 위에다가 맹세하라고 합니다. 성경에 손을 얹고 거짓말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질과 하나님 겸해서 섬기지 못한다는 이유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겁니다. 어디 가서도 나중에 성경 이 구절을 읽으면 제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하나를 미워하여 다른 하나를 사랑하거나 이것을 중히 여기며 저것을 뭐 경히 여긴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온 이야기인데,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물질 따라와요. 근데 물질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 따라오거든.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뭘 섬겨야겠어요? 이거 수학이에요, 수학. 하나님을 섬기면 그랜저를 사면 티코가 따라와요. 근데 티코 사는다고 그랜저 따라가냐고요. 에쿠스라 그래야 되나? 웃지도 않네. 썰렁하네. 자, 벤츠를 사면 티코가 덤이에요. 근데 티코를 산다고 벤츠를 덤으로 주는 경우가 있냐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건강도 따라옵니다. 나에게 부유함과 또 건강과 시간적 여유 있음, 뭐 권력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권력을 따라가든 돈을 따라가든 뭐 시간을 따라가든 내가 따라가 버리면 하나님이 따라오냐고요. 하나님 안 따라온다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딱 서서 우리가 저만큼 갔어도 다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든 물질이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섬겨야 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것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물질까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써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축복받을 수 있는 비결 다 알려드렸는데, 축복 못 받는 사람 뻔한 거예요. 주님 이번 주는 우리가 바캉스를 떠나오니 해변으로 임하소서, 이거 그거예요, 그거. 그러나 물질을 섬기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물질 가운데, 건강 가운데, 아니면 시간 가운데 다 쏟아요. 그래 놓으면 거기에 하나님 생각을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윤빈이는 굉장히 바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물론 많이 바쁘지만 굉장히 바빴을 때 정말 본인이 안타까워했던 게 뭐였냐면 주일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이 웬 넘어가 세상 사람들 주일날 다 놀러 가니까 그 놀러 가는데 가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은 영적 피폐함을 겪어봐서 할 거예요. 그치? 네. 본인이 오죽하면 운전하면서도 그 같이 있던 연예인이 불교인이고 막 이러니까 그 밉보일 수는 없잖아. 그래 찬양 듣고 싶어도 못 듣고 혼자 속으로 웅얼웅얼 이러고 다녔대요. 참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가운데 물질이 따라가며 왜 믿는 사람들한테는 세상 가운데 물질이 좀 부족할까,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물질을 따라오게 되고 물질이 많은 걸 부러워하게 되면 하나님 들어올 곳이 없잖아.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멸망이 되고 그 사람 삶이 저주 가운데로 빠지게 할 수 있는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에 사탄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은 그런 물질이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돈 많으면 뭐합니까? 아파서 쓰러지면 그 돈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고. 가져가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뭐라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쓰는 것. 그러다 보면 그건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물질이 거기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상급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물질을 섬기면 거기는 하나님 들어갈 틈이 없다 그랬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결국 물질은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지는 유익한 도구의 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쫓으면 돈은 멀리 도망가고 내가 돈을 멀리하면 돈이 나를 따른다는 세상 가운데 속담도 있습니다. 들어봤을 거예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돈을 추구하면요, 돈은 오히려 더 쓸 데가 많아지고 더 내가 갈구하게 돼요. 더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돈까지 거? 제가 여기 지갑이에요. 지갑이 없어요. 여기 1,000원짜리 한 장도 없고 그다음에 영수증하고 신분증이에요. 카드도 옛날에 몇 장씩 있다 다 잘라버리고 이제 하나 딸랑 갖고 다녀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 만날 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왜? 만나면 만나는 내가 돈 없을 땐 또 그분이 쓰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요새 만나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서로 상황을 다 알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나는 오늘 없고 저 목사님이 있으면 저 목사님이 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내가 오늘 만납시다 해서 내가 밥을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갔는데 그분이 먼저 낼 때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차 나도 현금이 하나도 없네. 이럴 때가 많아요. 물론 카드로 쓰면 되지만 아시다시피 카드는 빚이잖아요. 내가 끌고서 써버리면 그거는 갚아야 할 빚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쓰시든 간에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있는 사람이 옵니다. 내가 지금 못한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 줄 아는 사람이 와요. 우리가 지금 학교요. 우리 교회가 찬양학교 설립하는 거 그거 기도했죠. 여러분한테 아주 희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찬양학교가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건물도 다 있어요. 지금 거기 가서 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 건물을 사야 되나? 옆에 건물을 다시 져야 되나? 지금 10층 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땅, 이 건물도 하나님 걸로 선포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되게 해주세요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카센터 땅도 사서 10층 높이 건물 짓게, 붙이게, 땅 필지 합치게 다 허락해 주세요. 지금 미리 10년을 보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한 지 1년 만에 어느 학교에서 교수님 와서 해달래요. 찬양학교 세운다고. 전도사님이 거기 이제 주된 메인 교수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 놀래요? 안 놀래요? 학교를 하나 세우려면 10억이 있어야 돼요. 아니 초등학교 학원이 아니라 학교.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학교 말입니다. 대학 학교. 그 학교를 지금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안 놀래요? 이거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놀렐루야예요. 진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빨라요. 우리 교회가. 성도 몇 명, 나 지금 맨날 기도할 때마다 빼먹잖아요. 아버지 이 빈자리 죄송합니다.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빈자리 채우는 사람 그 사람들은 축복받을 줄로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해봐요. 내가 응답이 안 되나. 그거를 알기 때문에 아무나 못 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와도요 돈 몇 푼 쥐어주고 가라 그래요. 저는 여지껏 우리 교회 많이 왔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립시다. 절대 안 붙잡아요. 왜? 그들이 축복받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사우디로 갔어요. 아니 아랍에미레이트인가? 그렇죠? 거기 지역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이 친구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와서 헌금을 하고 갔어요. 자기가 이 설립을 할 때 못 왔었다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와서 뜬금없이 봉투를 뚝 내놓고 목사님 저 이거 헌금하러 왔는데요.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와서 주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헌금을 딱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친구 손을 붙들고 축복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목사가 우는 거 봤어요? 목사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울면서 기도를 했느냐? 그가 어떻게 그 돈을 버는지 알거든요.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근무 시간이 16시간씩 근무한다 그러면 대문할걸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 안 있을걸요? 이거는 뭐 무슨 중노동이니 어쩌니 얼마나.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요. 저 사우디 쪽 그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그 뜨거운 나라에서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4개월에 한 번씩 휴가로 온다 그랬나? 예, 그렇게 일을 하고 번 돈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음 주 중으로 아마 요 뒤에 유리 그 간판이 싹 바뀝니다. 그걸 기도했어요. 하나님, 뒤에 만화 뭐 이런 거 붙어 있는데, 먼저 쓰던 사무실에서 만화방을 했기 때문에 그 붙어 있는데, 솔직히 교회 아버지 이거 광고를 할 수도 없고, 교회 이름을 이렇게 해놓을 수도 없고, 이거 정말 속상해서, 근데 그거 할 돈이 없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때 그날, 그 주에 온 거예요, 그 주에. 그러고서 딱 그 금액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중 간판이 바뀌어요. 이 앞에 간판들도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필요할 때 한꺼번에 어몽창 다 주고 한 10억쯤 주시죠. 그래서 아예 싹 해버리고 시작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왜냐? 계속 만나기를 원하시니까. 계속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 비결이란 얘기요. 기도하면 오래도 안 가더라니까요. 옛날엔 4년, 5년 걸려서 하나 이뤄주시더니 이제는 기도하면 바로 일주일 안에 해결이 돼요.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뻐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도하면 일주일 이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우리 가람이가 저거 하기 전에 졸업 연주회를 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렇게 내가 적어서 내라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추가람 기도 제목하고 이쁘게 적어서 왔어요. 이 뒤에 난 또 뭐라고 막 적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나서 받은 응답을 적어요. 이걸 갖고 오란 이유는 목사가 새벽 재단에서 기도할 때 꺼내서 보고 기도를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그냥 이름만 띡 쓰지 말고 꼭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 봉투는 헌금이 빠지고 난 그 빈 봉투는 저한테 다시 와요. 그래서 내가 그 봉투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내 도장을 찍어놔요. 그건 도장 찍힌 건 기도 응답이 있었고 나한테.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될 거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안 찍는 거는 아직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아직 몇 군데는 응답 못 받은 봉투가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관점이라는 것 자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볼관자에다가 포인트, 점. 어디 한 군데 딱 집어서 보는 거란 그걸 관점이라 그래요. 22절에 길어요? 1시간 됐거든? 네, 왜냐하면 찬양하고 아까 20분에 시작했으니까 딱 1시간이에요.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 할까요?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참아요.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태복음서에서 이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조금 지루해도 봅시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아까 우리 읽으실 때 내 눈이 상하면이라고 읽었어요. 상하면이 아니라 성하면이라니에요. 성하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했어요. 만약에 창문이 우리 지금 여기가 지하성전이다 보니 창문이 없어요. 불 딱 끄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겠죠. 창문이 하나도 없다면 깜깜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도 빛이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창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창문이 어디냐? 이 눈이란 얘기입니다. 이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우리 몸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창문의 색깔이나 상태에 따라서 빛이 비침이 다르다는 거 알죠?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창문이 맑고 아주 투명하면 빛이 잘 들어가요. 근데 먼지가 껴서 뿌옇다 그러면 안 보이겠죠, 잘. 자, 예를 들어 내가 안경을 썼잖아요.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있는데 안경이 뿌옇다 그러면 막 손으로 만져서 손자국 있다 그러면 잘 안 보여.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깨끗하게 닦잖아요. 그럼 잘 보이죠? 바로 그거예요. 또 창문이 빨간색이면 어떤 빛이 들어갑니까? 빨간 빛이 들어가요.
근데 밖에서 비치는 빛은 빨간 빛이 아니거든. 창문이 빨감으로 인해 창문 안으로 비춰질 땐 여기서부터 빨간색이 돼버리는 거야. 파라면 파란색, 녹색이면 녹색. 마찬가지로 우리 안경에다 필름 하나 붙였다고 치면 그 색깔이 내 눈이 보고 온 세상이 파란 줄 아는 거예요. 파란 거 붙여놓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세상이 파랗던데? 내가 파란 안경 쓰고 나서 야 세상 파래. 뭐야? 우리 자동차 앞에 새카맣게 썬팅해놓고 밤에 가면 어둡잖아요. 왜 이렇게 어두워? 이런다고. 라이트를 이빨 켜놔도 어둡단 말이에요. 본인 앞이 어둡게 해놓은 건 생각 안 하고 라이트만 점점 밝은 걸 원해요. 근데 상대가 봤을 때 얼마나 밝아? 눈이 부실 정도인데 그들은 썬팅이 안 됐기 때문에 더 밝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이 창문의 색깔 깨끗함 그 선명도에 의해서 어떤 빛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껴지는 그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눈은 몸의 창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성하다는 말은 우리 지금 이거는 개역개정이라는 성경을 보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킹 제임스 역이라고 하는 그 영어 성경에는 단순한 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싱글이라고 되어 있어요. 싱글. 아주 단순한 뜻이에요. 그리고 눈이 단순해야 된다는 의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눈에 비추는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야지 눈이 복잡해갖고 이것저것 막 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러면 가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하나 내가 여기 화장실을 갈 거다 그러면 화장실만 보고 가야지 화장실을 간다고 하면서 몸은 급해갖고 화장실 쫓아가야 되는데 화장실 가다가 과일 가게도 보고 지나가는 여자 다리도 보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다 바지에 싸는 거예요. 실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점은 단순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킹 제임스 역에서는 그렇다 이겁니다. 목사는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성경은 한 곳만 보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성경을 대조해 가면서 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뉴스 복음교회 성도들 성한 눈으로 단순하게 세상을 바라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 나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을 키우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연예인을 골라야 될지 내가 몰라요. 나 막 쳐다보고 뭐 이런 애 저런 애 다 찾아봤는데 아무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정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걔가 나한테 오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만 보고 가봐요. 애가 와가지고 저 노래 좀 배우고 여기 뭐 노래 좀 해서 연습도 좀 하고 뭐 좀 이렇게 뭐 이런 연예계 생활 좀 하고 싶은데 저 좀 키워주세요. 보니까 막 진짜 김건모 같은 애가 왔어요. 뭐야 생긴 것도 이러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김건모가 옛날에 그랬대요. 가는 데마다 빠꾸 맞았대. 근데 지금 걔 대박이잖아요. 놓친 사람들 얼마나 후회했어요. 이수만도 후회했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애가 윤빈이한테 왔단 말이에요. 윤빈이가 보기에도 뭐 별거 아닌데 아버지 얘가 맞아요? 근데 감동이 와요. 그럼 한번 노래 한번 들어봅시다. 오 노래를 잘하거든. 연기를 잘하거든. 이거 머리 빗어 넘기고 얼굴에 화장 쭉쭉 발랐더니 완전 모델이거든. 바로 그런 애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만 믿고 가면 돼요.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모든 나에게 뭘 하신다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 그렇죠.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나는 뭐 연예계 쪽에 그냥 이수만 같은 SM 같은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암만 해봐야 되나? 안 되지. 근데 하나님 그냥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아니면 뭐 CCM 가수부터 시작할게요. 했더니 하나님 키워서 오히려 SM이 아니라 그래서 윤빈이니까 YB라고 해야 되냐? YB 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런 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희망을 갖고 가자고. 지금 웃으면 우스개처럼 들려서 웃었지만 그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런 희망을 놓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방법을 알려줬잖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가람이도 작곡을 하는 것, 그리고 연주회 하는 것, 그리고 그때도 내가 잠깐 얘기해줬지만 모임을 만들어서 계속 발표회 같은 거 하는 것, 이게 음악인으로서의 첫 시발? 욕 아니에요. 시발이에요. 첫 시도, 처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작게 시작해요. 그러면 나중은 창대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또 이 말을 RSV 영어 성경에서 보면 사운드라고 돼 있어요. 사운드. 사운드가 뭔 뜻이에요? 소리. 그렇죠. 근데 소리라고 되어 있는 단어 옆에를 보면 건실하다, 튼튼하다 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RSV에서는 이 사운드라는 단어로 건실하면, 우리 눈이 건실하면 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눈이 건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이 건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안경 쓰면 건실하고 안경 벗으면 안 보이니까 이거는 건실하지 못한 거예요. 건실하지 못하니까 지혜 있게 안경을 맞춰서 씁니다. 잘 보이게끔. 다시 말하면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잘못된 것을 좋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건실한 사람이에요. 사실 눈이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저는 어렸을 때 눈의 소중함을 몰랐어요. 진짜. 그래서 왜냐면 어렸을 때 저 눈 되게 좋았거든요. 4.0이었어요. 4.0. 어마어마하죠? 에? 그렇죠. 2.0 플러스 2.0 합이 4.0. 하나가 4.0이 아니고 엄청 좋았는데, 저희 할머님이 계셨는데 할머님이 맨날 코에다가 돋보기 안경을 이렇게 걸쳐갖고 이렇게 조그만 안경을 이렇게 걸쳐서 성경을 이러고 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지적이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안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 하라고 해서 일부러 텔레비전 앞에 가갖고 이렇게 앉아서 TV 보고, 책도 누워서 보고, 불도 끄고 희미한 데서 불 책 보고, 일부러 그랬어요. 눈 망가지면 안경 써줄 줄 알고. 근데 결국 그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작 안경을 쓰는데 왜 이렇게 불편한지 모르겠어요. 안경 없었으면 좋겠어요. 뭐 라식이니 라섹이니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안경을 정작 끼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불편하고 나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게다가 아주 가끔씩 안경알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되게 비싸요. 그러고 있잖아요. 요즘은요, 안경점을 가면 안경알만 바꾸러 갔는데 안경을 바꾸라 그래요. 통째로 바꾸게 해요. 물론 그것도 영업수완이긴 합니다만. 근데 보통 우리 나이 때 드니까 안경 하나를 바꾸는데 30만 원은 기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이 바꾸면 그것도 60만 원씩이나 돼요. 그러니 시력이 나빠졌다고 매번 바꿀 수가 없어서 진짜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고 이중으로 보이고 그럴 때까지 눈이 망가질도록 방치해뒀다가 그때 가서 바꿉니다. 자, 지금 제가 쓴 이 안경도요, 먼 곳 잘 보이고 아래쪽은 이렇게 내려서 보면 가까운 게 잘 보이는 다초점 안경이에요. 이 안에 돋보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눈은 어두워서 잘 못 보지만 그나마 아직 귀는 좀 밝습니다. 이렇게 눈은 귀중합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NSV 영어 성경,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generous라고 돼 있어요. generous. 눈은 generous다. 이 generous라는 뜻은 관대하면이에요. 관대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영어 성경 번역한 대로 참 재밌죠. 눈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관대하고 건강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 있어서 그 상대에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주고, 그 사람 무슨 머리를 쓰고는 나 그 사람 사기쳐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단순하게 의리면 의리, 뭐 누구처럼 의리 이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의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하고 뭘 잘못했다 하더라도 관대한 포용력으로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 그 여유, 그렇게 가지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 눈이 건강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바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고, 그래서 내 삶이 축복의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나의 관점은 내가 누구를 볼 때, 무엇을 볼 때, 어디를 볼 때, 또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봅니까? 여러분은요, 이 세상 것만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소중하게 보일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소중하게 보이죠. 그러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여기고 보면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소중하다고 여기 보면 그것도 소중하게 보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것을 더 소중하게 보면
내 삶과 세상의 모든 것이 거기에 비춰져서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의 삶입니까? 돈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어디를 봐도 저거 돈이다, 저거 뭐 된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저게 나한테 온다, 다 그런 믿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도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지금 그 사람이 어떤 공경에 빠졌는지가 다 보이는 게 목사라는 얘기입니다. 왜 목사들이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잖아요. 안수했잖아요. 저도 그 전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요 자리죠. 요 자리에서 목사님들 오셔서 안수할 때 등에 바늘이라 그럴까요? 바늘은 좀 약할 것 같아. 쇠꼬챙이로 머리서부터 바늘, 등을, 허리, 척추뼈를 그냥 쭉 뭔가 찔러 넣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막 못 일어났어요. 끝나고 일어나라 그러는데 보셨던 분 다 알 거예요. 앞으로 쓰러질 뻔했어요. 못 일어나서.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그 순간이. 이 이후에부터 보이는 게 달라집니다. 기도하면요 들려요. 막 보여요. 그리고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정말 그 순간에 뭐 아이고 됐구나. 금방 알아채게 돼요. 기도가 응답되었구나. 바로 이런 것이 바뀝니다.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말씀 잘 들으면 돼요.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와서 뭐 예배 열심히 들으라고? 아니요.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돼요. 나는 와서 커피 마시고 목마르면 기지개 나오면 기지개 피세요. 나는 그거 자유롭게 한다니까요. 나는 우리나라 뭐 어떤 교회들처럼 막 틀 갖춰놓고 하는 거, 그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나도 반바지 입고 더우면 반바지 입고 나와서 그러고 싶은데 예의상 그걸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도 반바지 입고 와도 돼요. 여자분들은 미니스커트 입고 오지 마세요. 남자들이 예배에 집중 못해. 다리에 집중할까봐. 우리 가랑이 안 입으니까 다행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자유롭게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 만났는데 뭐 이러고 경직돼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냐고요. 아버지 앞에 와서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 눕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눕고 다른 데 가서 졸면 큰일 나요. 술 먹고 길바닥에서 졸면 안 되고요. 여관 가서 누우면 안 돼요. 그러니 교회 와서 누우면 얼마나 좋아. 괜찮아요. 졸리면 자도 됩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의 끝은 아닌 하나님의 것에 관점을 두고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입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더한다?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죠? 먼저 누구의 나라를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돈을 투자한대요. 100억을 투자해서 사업체를 하재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걸 먼저 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안 생기면 하지 마세요. 100억도 물리치면 1000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가 있어요. 사탄이 주는 템테이션이 아닌 테스트를 통과하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바라보는 관점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갑니다. 이제 재밌어져요. 지금부터 내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것까지 다 써놨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마태복음이 안 끝나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수요 강론이요, 이런 거 안 해줘요. 어디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수요 강론 지난 거 그 유튜브 그 영상 올려놓은 게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그거를 한 번씩 보세요. 제목이 마음에 드는 대로 한번 쭉쭉 한번 훑어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 주의 집에 찬양이 가득해